오늘은 이제 기독론 10부에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부활적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지금 이제 구속 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역,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 10부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이 성취되었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게 바로 이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활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속은 성취된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며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용서되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부활은 타락한 인류가 새 인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할 집이 되게 하였습니다. 부활은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의 처음 창조 경륜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창조 경륜의 핵심이 뭡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언약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장막은 집 아닙니까? 그죠?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라.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부활은 이렇게 새 인류의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새 인류를 조성하심이죠.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새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인류의 대표로서 이루어진 일이고 죽음을 멸하고 생명의 새 세상이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이렇게 이제 재창조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재창조의 첫날로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재창조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재창조의 첫날로, 부활의 날로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서론적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부활의 근거입니다. 부활의 근거가 뭡니까?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어 죄값을 지불함으로 죄의 세력이 괴멸되어 죽음이 물러가므로 주 예수가 부활하셨다. 아멘. 자,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죄가 있는 한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르는 건 뭐죠?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사라지면 뭐가 됐습니까? 죽음이 존재하지 않겠죠?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엔 죽음이 없어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왜?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괴멸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값을 지불로 죄의 세력이 다 괴멸됐고 죽음이 물러갔습니다. 바로 거기에 부활이 존재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니까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고 드러내신지라. 사망이 패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온 겁니까? 생명이. 사망이 사라진 곳에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이제 지배할 수 없게 된 거죠. 죄가 사라진 곳에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부활의 근거입니다. 부활은 죄가 다 괴멸되었다라는 것이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이 세상에 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죽음의 노예로 산다고요.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인류가. 그런데 그 죽음의 왕노릇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사망의 고통을 풀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건데 그 죄를 다 괴멸하였어요. 그럼 더 이상 죄에 얽매일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리신 거죠. 왜냐하면 사망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은 죄에 매여 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를 보고서 뭘 고백하죠?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나. 아멘. 고린도서 15장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게 없다. 그럼 예수님 살리실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요? 더 이상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죠.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살게 다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근거이죠.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의의 행동 곧 순종이었으므로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어떤 종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 그렇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의의 행동이다. 즉 죄인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죽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죄 가운데 얽매이는 건데 죄를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근데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심의 이유가 뭐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읽었던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른 것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다 범죄를 졌고 사망 가운데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간 사람, 하나님 특별한 은혜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그 죽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가 지배하지 않게 된 거죠. 이것을 성경은 의의 한 행동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는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가 지배할 수 없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차이인 겁니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사람,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왜 의인이 중요하냐? 왜 의인이 중요하죠? 의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 권리가 아니야.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거룩함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 훼손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훼손하였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그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존권의 획득을 위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고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를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고 그 거룩함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거룩함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부활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부활의 근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부활은 이제 부활자에 대한 이해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자. 첫 번째, 영체로 부활합니다. 영체로 부활한다. 영이라는 건 말 그대로죠. 거룩한 몸인데 이 거룩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자,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가 그의 신적 인격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존재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도 잘 이해하는데, 자, 그리스도는 위격이 있죠. 그리스도의 위격, 인격이 있죠. 설명을, 이게 보드판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이제 인격입니다. 위격이에요. 위격은 뭐로 돼 있죠? 이 나가면 신성과 인성으로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인성은 뭐로 됐습니까? 영혼과 육체로 돼 있죠. 이해됐어요? 영혼과 육체로 돼 있죠.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된 거죠? 인성에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죠. 그래서 육체는 땅에 가죠.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어떻게 되죠? 위격적 연합을 하는 겁니다. 위격 안에서 연합을 해서 위격 안에서 이 영혼이 연합되어지고 신성과 함께 연합되어져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체가 그의 신적 인격이 합쳐집니다.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부활할 때는 그의 육체와 영혼이 다 그의 인격에 다시 어떻게 되죠? 합쳐져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의 그러한 신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한 존재로 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땅에 죽음에 이르렀던 육체, 그 다음에 영혼이 다시금 그의 인격과 함께 하나가 됐죠. 그때 그 몸은 이 땅에서 존재했던 그 육체이지만 그 연속성으로 있지만 그는 거룩한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영체라, 거룩한 몸인데, 이거는 우리의 신비이기도 하죠. 그러나 새로운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기회가 또 나옵니다. 땅에 있을 때 가졌던 몸과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는 게 아니라고요. 땅에 있는 몸 그대로가 부활하지만 그 부활할 때 그 몸체는 거룩한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는 묻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새 인류의 머리로 부활함이므로
우리의 부활을 결정하고 보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와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죠? 함께.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인류의 머리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새 인류의 머리니까 그의 몸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의 부활을 결정하고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인류의 머리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활을 결정하고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인류의 부활을 보장하시고 결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첫 인류로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외에 나오는 모든 인류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자들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분명히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확신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한다고요. 자, 거룩한 영이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을 획득할 수가 없어요. 거룩을 획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거룩함을 획득하였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획득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를 부활시킨다. 죽을 우리의 몸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왜 부활할까요?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산이고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인성, 곧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현시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8절 말씀에서
이 표현을 잘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게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보세요. 이 모습 보면은 아마 이 모습을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이상한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영체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피조물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단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최상의 단계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된 그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던 그 몸이 아닌 다른 몸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을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거룩하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이라 영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체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장 13절 18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주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기가 흰털 같고 눈 같으며 그에는 불꽃 같고 이렇게 거룩한 모습, 가장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피조물이 이룰 수 있는 최상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최상의 단계에 있지만 그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그 몸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활은 새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 평안하뇨 하시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뭐죠? 그 발을 붙잡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인데 그 발을 붙잡았다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몸 그대로예요. 이게 좀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내 생각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더 집중할 수 있는데 이 또 오프라인인 분들이 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발을 붙잡았다. 이게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붙잡은 거예요. 그럼 부활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그대로예요. 근데 그 부활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활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것이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 4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돌아가. 이제 여기는 줄을 한번 쳐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라고 줄을 한번 치면서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다시 돌아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낮아짐의 상태를 벗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방식으로 돌아감입니다. 높아짐의 첫 단계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방식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았습니까?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았죠. 배고팠잖아요. 피곤하셨잖아요. 그죠? 슬플 때 눈물 흘리셨잖아요. 이 사람의 존재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겁니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이
부활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루터교회나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높아지심의 시작을 이 부활로 보지 않고 음부에 내려감으로 봐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 단계다 보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부활로 본래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뭐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부활은 뭐죠? 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으로 다시금 돌아가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심입니다. 이제 부활로 죽음을 정복하고 새 생명을 들여옴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의 주가, 생명을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예?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뭐라 그래요? 자는 거라 그래요. 잠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지배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죽음의 지배받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잠깐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잠자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깨어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몸이 어떤 거냐? 영원한 몸이 되는 거죠. 똑같이 부활체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 부활할 때 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죠?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예? 우리 장로님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20대 가장 멋있을 때요. 예? 젊을 때 모습. 우리 빙피스님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습니까? 60대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와, 되게 자신 있는가 봐요. 60대에도 한미모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릅니다. 그죠?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린 부활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볼 때 가장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은 이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디에 이르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는 것에 어떤 결정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평안을 누립니다. 이 땅의 문제를 비로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인데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건 죄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누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어떤 결정자다. 그러니까 부활로 천지의 대주제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죠? 또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서는 공적으로 주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주님. 왜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사용됐던 여호와의 호칭이에요. 주님. 주 예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을 뭐라 주 예수, 여호와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라는 공식적 호칭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주 예수라고 고백하죠. 그죠? 예수 우리의 주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에게 들려지는 공식적인 호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활의 권세로 인류와 창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앞에는 새로운 피조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와 창조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문화가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인류 역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만물이 변화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도 환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이게 이 배달 음식을 많이 쌉쓰셔가지고 일회용 컵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라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합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의식하면서 조금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가져오든지 사오든지 하는 이게 연습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사명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 안 먹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먹고 하는데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집에서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지구가 이제 환경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끔찍한 것입니다. 우주 여행을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날이 오지 않는다고 확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땅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참 어렵지만, 그러나 작은 이 몸집이 필요하죠. 마치 나비 효과처럼 우리가 작은 곳에 몸집이 모여서 큰 바람을 일으키듯이 작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뭐 큰 거 대단한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부활의 권세가 이렇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부활 후 40일 동안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있었는데, 이 잘 봅니다. 되게 중요한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부활자는 옛 세계의 질서로 돌아오신 것이 아니고 새 세계의 거주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제자들이 오해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옛 세계, 자기들이 살던 그 세계로 들어온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옛 세계의 질서로 돌아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으셨습니까?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세계의 질서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 세계의 거주자로 오셨어요. 이거를 제자들이 오해하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은 새 세계의 거주자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 세계의 질서가 회복된 게 아니죠. 2번을 한번, 동그라미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줄 한번 치세요. 중요한 건데, 같이 시작. 예수님은 몸과 인격이 동일성을 유지해도 이전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죠? 몸과 인격이 동일성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그 몸과 인격은 어떤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옛 질서의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오해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조는 자리에서 다시금 깨어나는 자리로 가기 위하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만져봐야 되겠다. 왜냐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데 정말 살아나셨는가 만져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7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많이 의심한 거예요. 왜 의심했냐면 몸과 영혼은 동일하니까 마치 옛 세계의 방법대로 돌아오셨고 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그 몸과 인격은 동일하여도 옛 질서로 들어오신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르게 이해돼야 된다는 거죠. 부활절 현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자로서 한 보통 12번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인들, 베드로, 여덟 제자들, 도마, 다른 제자, 모임식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요한과 야고보와 또 다른 두 제자, 7명의 제자들, 엠머라는 두 제자, 500여 명의 무리, 바울, 야고보. 이렇게 한 12번 정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죠. 중요한 거죠. 부활자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부활자의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자 이렇게 나타내신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 내용 가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라는 호칭을 받는 것은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물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부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 전에는 그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 중보자이시며 또한 이스라엘이 바란 구속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정확한 거죠.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로라. 아멘.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 조상들이 나셨어요. 그죠?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활체는 그의 동일한 몸으로서는 여전히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왔지만 부활함으로 그는 어떤 존재라 하나님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여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으로서의 신분 확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선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신세계 번역회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지 않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시다. 그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이 사실이 무엇으로 확증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증되었죠. 그리고 부활 후에 하늘에 오르심은 필연적이죠. 왜냐하면 옛세계에 항속적으로 살 수 없잖아요. 항석이 아닙니다. 항속적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체니까. 옛세계의 질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40일 동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옛세계에 있었을 때에 자신이 하신 말씀이 사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이 사실. 그러니까 12명의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였고 그래서 순교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없죠. 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부활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잖아요. 부활을 확신하니까 바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그의 모든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 살릴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금 이끄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 땅은 우리에게 맡겨진 창조 소명을 감당할 장소입니다. 그 소명 감당하기 열심히 사는 거지 이 땅이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고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긴 소명을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그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부활에 대한 확신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